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날들을 지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예배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이루신 이적과 경험들이 대단히 많을지라도 정작 옳은 것을 자손들에게 유산하지 못하면 그 귀한 경험들이 무가치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나는 내 자신을 또 내 자손들과 내 후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가르치며 어떤 모습으로 본이 되어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참여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쳤어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과 또 우리를 감동하시는 모습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증거를 따라 살아다녔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방향과 길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판단대로 함부로 살기를 기뻐했고, 나와 내 자손과 또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거룩하고 신령한 본이 되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며 잘못된 본을 드러내며 내 자신이 마치 무언가 되는 것처럼, 또 내가 정말 가치 있다 여기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잘못 살았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상을 삼거나 또 내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져가는 모습에 자기 자신도 남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내가 많은 일을 행하고 큰 일을 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가 중요한 문제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와 내 자손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겸손한 믿음을, 하나님을 저들이 찾고 구하며 응답을 얻으며 하나님께 저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와 능력들을 많이 알고 바라볼 수 있는 기회와 그 일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에 자유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과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듣고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입의 말로도 삶으로도 드러내어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때에 중간중간에 모든 과정과 방법과 그 모든 일에 함께할 사람들까지 계획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좀 보죠. 예레미야서 3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되어져 있죠. 계획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까지도 모든 방법까지도 인도하시고 그 결과까지 성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신앙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마지막 결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정하고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상황들이 어쩔 때는 우리의 마음에 전혀 인정되지 못할 만큼 좀 이상하고 또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것이 더 좋고 더 낫고 분명한 방법이라 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로서는 그것에 잘 동의하기가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무엇이 더 좋은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최선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면 어떻게 믿음이 대상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 생각보다 부족한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보다 낫고 나보다 더 우월하고 나보다 더 완벽할 때 우리는 믿을 수 있지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그렇다라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기드온이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하게 되었던 이유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32,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가지고 전쟁을 할 때 자기들 스스로 무엇을 했다고 착각할까 봐 승리하는 그 기쁨보다 자기들이 무언가 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나타날까 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하신 것 아닙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에 7일 동안에 13바퀴를 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음성으로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전쟁에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작전을 그저 입을 닫고 묵묵히 순종하며 행동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가르치신 걸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예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죄 있는 침례 요한을 침례 주어야 하는데, 반대로 죄 있는 침례 요한이 죄 없는 예수를 침례 주게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겸손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 어쩔 때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훨씬 더 낫고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미리 가르치고 계신 것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쩔 때는 힘들고 어렵고 좀 부담스럽게 여길지라도 감당할 만한 부분까지만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으면 다른 방법,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일들로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그래서 멀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목적을 보면서 나아가지만 매 순간 매일매일 그 발걸음과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묻고 응답을 얻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천지사방 천방지축처럼 뛰어다니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애쓰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마음을 쓰는 게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는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서 정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디라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루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여기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인지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 때문에 지나쳤을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길을 인도받습니다. 믿음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매 순간 인도함을 얻되 혹 실수가 있으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사는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떠나야 할 때와 머물러야 할 때, 가야 될 곳과 또 멈춰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가르치신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죠.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은 마치 그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이 우리를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도록, 또 무언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방향을 정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생각을 얻어낼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셨지요. 예수는 낮에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며 사람들에게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밤이나 새벽에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시죠. 뭘 기도하셨겠습니까? 언제가 죽을 때인지,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하는 것인지, 거기선 또 어떤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가 변화산상의 사건이고, 그런 기도 시간 중에 하나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자기의 계획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고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눈이 멀어서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에도 그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가르치시는 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고 무슨 말을 들어야 하는지 말이죠. 신앙생활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되 매 순간 경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서 하나님께 확인받지 아니하고 뭘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 실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도함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보다 더 중요한 내 자녀, 내 후대 사람들을 위하여 인도함을 받게 하고 인도하는 일은 얼마나 더 대단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인도받는 삶이고요, 내가 인도받은 분명한 경험을 가지고 내 자손들이나 내 후대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이상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손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나오게 되죠. 믿음이 없어서 입이 봉해지고 그가 제대로 된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마음과 생각과 그 자손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 방향과 길은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얻고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잉태했던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셨고, 순종한 다음부터는 예수를 향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인도받으며 살았던 것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지막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는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선택을 하지요. 왜냐하면 자기를 통하여 가르치고 보이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만 인도받고 끝났지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침례를 받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는 일에 그는 사용되어집니다. 자기의 생각은 그것이 옳지 않다 여겨지고 마치 그것이 속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을 가르치고 신앙의 입문에 들어오게 하는 일에 잘 사용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은 자기만 인도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인도하는 방법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을 살리고 온전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의 아버지였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배우게 될 겁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단 지파 사람인데요,
그 마노아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라서 정말 자식을 사모하나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사사기 1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생겼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가정에 갑자기 아들이 생겼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 마노아의 가정에도 그토록 바라고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하여 원하시는 뜻이 있었고 그 아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방법과 목적이 있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이 아이를 나실인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나실인이라고는 뜻이 뭐냐면 바쳐진 사람, 헌신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실인. 이 나실인에게는 특별히 그 나실인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민수기를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3절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그 당시에 술을 포도로 많이 만들었는데 그 술의 원료가 되는 부분들은 애시당초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겁니다. 나실인,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 우리가 요즘 들었으니 성도라고 불려지는 거룩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술에서 멀어지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술은 방탕한 것이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기억하지도 그 뜻대로 순종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마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육체를 마비시키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맑게 하고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내 생각과 정신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두 번째 나실인의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민수기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권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정 기간이나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고 확신된다면 그 기간만큼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머리를 조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그 내용과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머리를 조아리고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방법을 앞서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서원하는 기간이 다 끝나게 되어지면 그것이 정해진 기한이 있다면 머리를 반드시 깎아서 이제 그 책무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게 나실인의 두 번째 서원이지요. 세 번째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민수기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불의한 것, 부정한 것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생명 없는 것, 죽은 것 이런 뜻이죠. 생명 있는 일, 살리는 일,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어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후에 그 삼손에게 이 세 가지를 제대로 가르쳐서 나실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아내가 받았는데 마노아는 아내를 통해서 듣기만 한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누구가 체험을 했다더라, 어느 누구가 경험을 했다더라, 어느 누구가 간증을 했다더라, 참 대단하다 라고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 나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경험하고 나도 체험하고 나도 간증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마노아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참 좋은 믿음의 태도이지요. 그래서 마노아가 기도합니다. 자, 사사기 1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합니다. 마노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람을 나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만약에 내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를 좀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내가 전해준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록된 율법의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분명히 자기의 시대에, 자기의 시간에, 자기 앞에서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도우심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아내가 있는데 다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아내는 남편의 기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마노아가 이렇게 기도하지요. 자, 사사기 1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가 아마 이것일 것 같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끝없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기도가 아마 이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본을 보일까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뭐라고 전할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요? 내게, 또 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될까요? 이와 똑같은 기도가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아이에게 내가 기대가 있으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의 꿈이 있으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러면 좋겠으니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꿈과 소망을 꾸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신앙인의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하나님, 내 아이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할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는 어떻게 하며 내 아이는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행동하게 만들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는 싶은데 무엇이 정말 좋은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신앙생활은 여기서 이런 모양으로 저렇게 하고, 학교는 어디까지 나오고, 학위는 어떻게 되어지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가정을 꿈꿨으면 좋겠다라는 꿈이나 소망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는지, 그게 정말 좋은 건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아이들이 감당할 만할 때 과연 그게 나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정보를 통해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필요하다, 미래에는 이것이 더 유익하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말 그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떠도는 지식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 지식이 내게 들려왔을 때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지는 아니한지 내 능력의 한계를 느껴서 잘 모르겠고, 그렇게 만약에 하겠다고 결정한다면 그게 정말 감당할 만한 일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이 좋고 이렇게 저런 것을 행동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나와 내 아이에게 유익한 것이 맞나요? 하나님,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로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딱 떠올라서 답이 딱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처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는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바로바로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삼손의 경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부모의 교육을 받아 자라나가면서 결혼할 때가 되어 블레셋 사람의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나섭니다. 성경에 보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와 그 부인은 나들을 전적으로 말립니다. 왜 이방인과 결혼하는가? 지금까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이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철저하게 말립니다. 성경 기록에 그 부모는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에는 자식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떻게 저 아이를 인도할까요? 외쳤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다고 할 때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 멈춰버리면 인도하심도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한 것이 실질적으로 그 블레셋 여자와 제대로 결혼하라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자기 생각에 앞서 나가다가 그는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분명히 나시린의 규정 가운데 시체를 만지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의 벌들이 꿀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고 그것을 마시고 그것으로 수수께끼를 냈다가 문제가 됩니다. 그 결혼이 깨진 것으로 인해서 분해서 정말 장녀를 찾아가고 기생에게 마음이 뺏겨서 마치 술에 취하듯 자기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입 밖으로 내고 자기 비밀을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틀어져 버리게 되고 맙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래도 지키고 있었던 머리카락까지 들릴라에게 속아서 머리가 밀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힘의 근원이 다 떨어져서 포로가 되었을 때 그는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아주 처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 시작은 겉모습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반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간 것입니다. 그 다음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고 계속 따라갔어야 하는데 마치 마노아와 그 아내가 처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으로만 멈춰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멈추고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삼손은 처참한 상황에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로부터 배운 어머니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자기의 온 힘을 다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사사로서 기록이 되지요. 자,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의 처음은 태어나지 못할 뻔한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되어진 것처럼 복된 것이었습니다. 그 마노아와 그 부인은 아이에게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고 제대로 행동하게 만들려고 자신들의 삶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았을 겁니다. 좋은 것을 유산하려고 정말 그 아이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포도주나 복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부모가 자기는 마셨겠습니까? 부정한 것은 만지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부모가 자기가 부정한 것을 만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던 부모가 그 앞에서 우상을 섬기며 잘못 살겠습니까? 제대로 된 부모라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았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리고 자기의 생각이 앞서고 그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옳았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오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초반에 여리고성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야 되는데 나는 힘이 남으니 두 바퀴 세 바퀴 돌겠다 한다고 해서 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앞당기거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은 30의 예수를 팔아서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애썼던 것이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일로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옳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옳은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간에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계속 겸손하게 찾고 구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맨 마지막에 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그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 스스로 다 끝났다. 난 이제 가망이 없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기나 하랴.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힘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정말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인도하심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던 게 뭐였겠습니까? 바로 마노아와 그 아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에게 심어준 나실인이라고 하는 정말 연약하고 두 눈이 뽑히고 처참한 환경에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그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자신도 나 자신을 제대로 용납하지 못할 만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나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낙심이 되고 실망하기도 하고 정말 다시 반복하고도 싶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이 다 그냥 상관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겠죠. 문제는 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와 저항이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며 아주 왕성하게 역사를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고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천지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며 선교여행을 다닐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편지만 쓰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을 인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내 목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까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 저렇게 목회해야 된다, 수많은 말들이 떠돌고 많은 세미나들이 일어납니다. 마노아가
아내를 통해서 들은 말로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얻고자 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인도하심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방식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내 자손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유산하고 무엇을 행하여서 저들에게 본이 될 것인가 찾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내가 옳다 한 대로 그렇게 흘러간다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거리가 멀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지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신령한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이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고 지시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무엇을 가르치며 어디를 향하여 가라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조상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부정한 것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매 순간을 돌아볼 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정말 권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이 잘못된 길과 어지러진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해 근심하며 두려워할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가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신령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을 하나님의 도우심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목회해야 되고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가정과 어떤 자손들을 되어지게 하며 나는 또 어떤 조상이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사 광야길의 이스라엘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처럼 밤낮 쉬지 않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얻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에 잘 따르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순종하여 열매를 얻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영광을 받으며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 하나씩 결정하며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실한 심령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증거되고 자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지시받으며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잘 지시받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